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장전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에 늘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좋죠? 네, 행복하시죠? 네. 여러분 네잎클로바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예, 행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네요. 네, 행운. 그런데 이 네잎클로바는 이제 세잎클로바가 정상인데 이게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이파리가 4개가 된 겁니다. 이게 돌연변이 일어난 건데 이것은 전체 이파리의 한 7.5%. 100개가 있으면 100개 중에 7.5개가 이제 네잎클로바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찾기가 어려워요.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귀하기도 하고 꽃말이 행운이라고 하는 그 꽃말이 좋고 이래가지고 이제 클로바가 쫙 깔려 있으면 사람들이 뭐합니까? 네잎클로바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네잎클로바를 찾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잎클로바는 막 발에 짓밟히고 문드러지고 또 따보고 아니면 던져버리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세잎클로바의 꽃말은 뭐죠? 행복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클로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세잎클로바, 행복이 깔려 있어요. 우리 주변에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 지천으로 깔아놨어요. 그런데 행운은 굉장히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만나기 어려운 행운을 찾아서 행복의 요소들을 다 짓밟아버리는 이 어리석음, 이 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잎클로바가 지천에 깔려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우리 주변에 깔아놨다는 것이죠. 이제 사람들이 좀 생각이 다른 방향으로 엉뚱하게 흘러가요. 이 사건이 터지지 아니하면 뉴스거리가 되지 못해요. 터지려고 하다가 그냥 넘어가면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꼭 사건이 터져야 뉴스거리가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 일과를 시작해서 온 데로 이제 볼일 보고 일을 보고 그냥 아무 일 없이 돌아오면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근데 나가가지고 그냥 큰 사고가 터졌어요. 그래서 자동차 완전히 망가지고 폐차장에 보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무 데 상한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막 감격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게 더 감사한 겁니까? 나가서 아무 일 없이 돌아온 게 더 감사한 겁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거꾸로. 아침에 그냥 나가가지고 밥 먹고 나가서 일 다 보고 아무 일 없이 집에 돌아오면 절대 감사 안 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엉뚱한지 깊이 유의를 해봐야 됩니다. 이제 해가 바뀌고 또 한 달이 흘러갔습니다. 2월도 벌써 이제 3분의 1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서 2020년도 됐다고 해가 갑자기 서쪽에서 떠가 동쪽으로 집니까? 여전히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있고
여전히 계절은 과거와 같이 흘러가고 있고, 가을이 지나니까 겨울이 오고, 겨울 지나면 또 봄이 올 것입니다. 아무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잘라가지고 2019년이다, 2020년이다, 1월이다, 2월이다, 1월 1일이다, 뭐 1월 31일이다, 2월 1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토막토막을 내놨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냥 살면 되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잘라놨을까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해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며 달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날짜를 정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한 분이 다 하나님이세요. 무엇 때문에? 사도행전 11장 26절과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를 나누어 가지고 오늘 아까 읽었던 27절에 그 핵심이 있죠. 혈통을 이렇게 나라를 나누고 국경을 나누고 연대를 나누고 하는 것은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27절 다시 한번 비춰주십시오. 네. 여기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게 연대를 정하고 나라를 나눠놓고 이렇게 하고 이게 모든 환경 여건을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 이거를 알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 똑바로 알면 우리는 너무나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는 여전히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만 연대를 19년, 20년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겁니다. 1월, 2월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겁니다. 이런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고. 그래서 하루하루 감에 날짜가 가고 시간이 감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날마다 식사하는 문제,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낮추시며 우리가 그냥 막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지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줄이게 하시며 물질 돈이 없어가지고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낭만에 처하는 그런 경우도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광야를 이렇게 가면서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만 누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난과 멸시받는 사건과 그 다음에 뭐 줄이게 되는 일들과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들이 전부 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모든 사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우한, 폐렴, 우한 넣지 말라고 정부는 그래서 놨는데 넣어야 돼요. 바이러스는 엄청나게 종류가 많으니까 중국을 의식해가지고 우한을 넣지 말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됐어요. 작은 중국에서 이게 병이 발병돼가지고 그냥 막 퍼져나가요. 지금 800명이 넘는 중국 사람들이 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지금도 수만 명이 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그냥 이 병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병이 없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중국에 다른 선교사들은 모르겠고 우리 선교사들 모조리 쫓아내고 있습니다. 보고 못 전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선교사 한 번 비자 때문에 나왔다가 들어가려고 못 들어오게 해요. 있는 선교사들도 하나씩 지금 이제 추방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교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건을 볼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보고 그 사건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뵙고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양식을 먹으면서 이것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이 양식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거 아니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든지 살아가게 하실 분인 줄 믿습니다 하고 음식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짜다 싱겁다 하면 안 됩니다. 밥이 뭐 잘 익었다 못 익었다 굳다 질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질든지 굳든지 싱겁든지 짜든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영양소는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짜다고 영양소가 없어지고 싱겁다고 영양소가 너무 넘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건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음식을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잘할 때 너무 못 먹어가지고 아침에도 죽, 저녁에도 죽, 점심은 없고 근데 그 죽도 그냥 시래기만 잔뜩 넣어가지고 아무리 저어봐도 쌀알이 없어요. 쌀알은 고사하고 보리쌀알도 없습니다. 한 몇 숟가락 저어가 뜨면은 보리쌀알 하나 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먹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먹어가지고 키가 클 수 있느냐? 근데 저를 보십시오. 큰다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건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똑바로 알라고 음식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독생자를 포기하고 나를 선택할 만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들려왔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거기 이제 변화된 모습,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그 다음에 엘리야, 모세 막 만나게 되니까 막 감격해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천막치고 여기 살자고 그렇게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들려왔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말씀이 들려왔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아들이 모르고 있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늘에서부터 장엄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외쳐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안 합니까? 침묵하고 계세요. 태양이 어떻게 됐죠? 빛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엄청난 일을 만나면 앞이 캄캄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지금 앞이 캄캄한 거예요. 땅이 어떻게 됩니까? 막 흔들립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하면 뭐 어떻게 되죠? 부들부들 떨게 돼요. 하나님 지금 부들부들 떨고 계세요. 거기서도 그치지 않습니다. 바위가 어떻게 됐죠? 터져나갑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터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십니까 안 합니까?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면 누가 죽습니까? 우리가 죽고. 우리를 살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큰 소리로 장엄하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아들이 그렇게 부르짖어도 침묵하십니다. 왜?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 먹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더 똑바로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격하고 사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벤네셀, 무슨 뜻이죠? 여기까지 도우셨다. 누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은혜 아닌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큰지. 북한 성도들은 이렇게 모여서 소리 높여 찬송하고 한번 소리 높여 통성기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숨어서 소리를 죽여가면서 이불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소리 높여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마음대로 예배 드린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성경 읽는다고 누가 막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은혜로 알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병상에 누워서 내가 한 번만이라도 저 예배당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 이런 사람들,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은혜가 아닙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이게 저주입니까? 은혜입니까? 제비 뽑기 했는데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해필 요나가 딱 뽑혔습니다. 이게 재수 없어서 뽑힌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은혜죠. 풍랑 때문에 제비 뽑게 됐고 제비가 뽑혀서 요나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철저히 회개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니느웨로 다시 돌아갔고 니느웨에 돌아가서 외침으로 거기 있는 12만이나 넘는 생명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다고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요나의 이름으로 기록하겠습니다. 풍랑이 은혜요. 제비 뽑힌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는 결혼을 해도 은혜고 결혼 못해도 은혜고 아이를 낳아도 은혜고 축복이고 아이를 못 낳아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으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으면 불평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가보면 왜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낮추시는 일을 하셨는가 깨닫게 돼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눈병에 걸려가지고 5년 동안 투병 생활. 의사는 나았다 그래서 약 끊으면 제발, 나았다 그러면 또 끊으면 제발, 이렇게 끌어서 5년, 이게 1mm도 안 되는 각막이 흘러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구멍이 나가지고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 쓰게 되지는 않고 계속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의사들은 눈 쓰지 말고 눈 감고 있어라. 그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눈 감고 할 일이 뭡니까?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년 동안 잠들기 전에는 그냥 밤낮 주야로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기도. 5년쯤 되고 나서 이거는 못 고친다. 의사가 손들어버려. 포기 안 된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치료해 주겠다? 아닙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마음에 그 고통이 있는데도 마음에 평화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 의사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마다, 세포 하나하나마다, 땅구멍마다 하나님 사랑이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소름 끼치는 감동이 왔습니다. 마음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그 샘솟는 기쁨이 평화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보면 볼 것이고 못 보면 못 볼 것이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약 다 버리고 의사 다 포기하고 병원 가는 거 다 이제 끊고 그랬는데 일주일 지나도 눈이 안 아픈 거예요.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안 아픈 거예요. 보니까 다 나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곧 나타나게 될 줄 믿으면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다. 에벤 에셀, 이 말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 변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인간은 하루에도 뭐 몇 번씩 변한다 그럽니까? 12번도 더 변한다 그래요.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요. 못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 그럼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인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족하게 허물 많게 살아와서도 이렇게 멀쩡하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에 죽기 전에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베드로후서 3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저 원수 같은 저 남편이 왜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오고 저래 애를 이기는지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을 잡아가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잡아가시고 계속 놔두고 계세요.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더 기도하고 기다리고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는 자세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내 삶이 남편에게 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남편이 참 그 성품이 좋아요.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도 안 믿으면서도 교회에 뭐 필요한 거 막 이렇게 돈 많이 드는 것들을 쑥쑥 해줘요. 근데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가만히 보니까 부인이 문제인 거예요. 부인이 남편 앞을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남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상처받을까 싶어서 직접 본인에게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딱 이렇게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더 기도하라. 기도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더 자신을 돌아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남편을 또 자녀를 가지고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을 테스트하는데 누구 가지고 알아보시죠? 하나님께서 아들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에게는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게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그 참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뭐 그냥 다리 몽둥이를 뿌려 놓든지 막 혼을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그 안 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은 구원의 때를 위하여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바울도 우리 형제 바울도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바울의 또 기록한 성경 속에 그렇게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디모데전서 1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투자를 해가면서 도성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색출해내가지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서 했습니다. 이 못된 인간 그냥 우리가 볼 때 어떤 생각이 들면 저거 하나님께서 배럭 쳐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끝장내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결국 가던 길을 돌려 세우셔가지고 쓰십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예수교라고 이름을 안 붙인다면 바울교라고 해야 할 만큼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신학을 다 정립을 해준 거예요. 이런 위대한 사도, 위대한 선교사로 그 못된 인간이 위대한 선교사로 쓰임받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은 연약한 자와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참으시는 인내를 생각하고 참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특히 직분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좀 그렇게 못해요. 어떤 분이 막 하나님께 열심히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막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은 왜 빨리 내게 복을 안 주시나? 목사님 옆에 듣고 있다가 형제님, 만약 형제님의 잘못에 대하여 즉각 응답하시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건 안 되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이렇든 저렇든 은혜인 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참 인내심이 없습니다. 오래 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가 되기 전에 훈련시켰는데 우리 집사람 통해서 저를 훈련시켰어요. 우리 집사람은 하도 일을 못하고 동작이 느려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도 여전히 그 바뀌질 않아요.
어디서 약속을 하면 빠른 게 30분 기다리는 겁니다. 보통 뭐 1시간 이상, 오래 갈 때는 3시간, 4시간을 내가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성질이 급한 데다만 눈에 불이 튀어나오죠. 이게 세월이 계속되니까, 이거는 엄청난 내 손해다. 우리 사람은 멀쩡해요. 아무 짓도 안 해. 나만 지금 쏙이 타는 거예요. 이건 내만 손해다. 그러면서 이제 저를 추스르기 시작해가지고 결혼 생활 10년 만에 깨끗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내가 한번 기다려주면 누가 기다려주겠나. 그렇게 해서 이제 기다리는 게 아무 부담이 안 되고 뭐든지 내가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진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켰어요. 우리 사람 딱 붙여놓고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목회자로 만들어가지고 성도들 중에 또 그런 엉덩이 뿔난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참고 기다리도록, 마음 편안하게 기다리도록 미리 훈련시켜가지고 현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상할 일이 없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그냥 끝까지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얼굴을 붉히지 않고 목회를 끝냈습니다. 그 동장 느린 아내를 붙여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은혜입니까? 나를 심판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에게 그 남편 붙여준 게 은혜입니다. 그 아내 붙여준 게 은혜입니다. 그 자녀들을 주신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에베네셀 하나님, 다 은혜로 주셨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셨다. 그럼 세 번째, 뭘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뭐 합니까? 회개합니다. 회개. 이 회개하는데 다 모여가지고 이게 장정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딱 보니까 저것들이 국경은 안 지키고 주다 울굴 모여가지고 아무 무기도 없이 저러고 있다. 이때다 하고 공격해가지고 국경을 침공해 온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예배를 딱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계속 회개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앞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 의지롭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혼비백산 파죽지세로 그냥 다 섬멸되고 도망가고 끝장나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도 안 대고 승리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다 앉아 계신다고 다 하나님 예배를 받는 게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습니다. 아벨 예배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시편 51편 17절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상한 심령. 여기 와서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은 나를 아들을 포기할 만큼 끔찍이 사랑해 주셨지만 이 사랑에 바로 응답하지 못하고 헤매고 살았던 나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지 저런지 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죄 짓고 어떤 때는 깨끗하게 살고 이렇게 삽니까? 일주일 살 때 죄 하나도 안 지고 삽니까? 조사를 해봤는데 사람이 10분마다 거짓말을 한 10몇 번씩 한대요. 조사를 해봤는데 어느 대학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외 없이 교회 나오면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재물을 바치면서 또 악은 악대로 행하면서 이게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냄새도 맡기 싫다는 거예요. 노린내가 질렸다는 거예요. 누가서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예수를 딱 믿으면, 성령세를 딱 받으면, 중생을 딱 하면 자기가 주인이던 것이 싹 바뀌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배 자리에 올 때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을 배우면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가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이 되어서 눈물로 통회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개했더니 싸움도 안 하고 대승리를 거두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7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 앞에 원하는 회개만 해도,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바로 예배 드리고 나면 이미 내 앞에 있는 저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길 없는 바다에도 길을 만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 하나 안 대도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 있어도, 여리고와 같은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기만 하면 거기에 길을 만드십니다. 장애물을 다 무너뜨리고 앞으로 전진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왜?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은혜와 복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심령의 문을 회개하고 여는 자는 그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쏟아 부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자고. 그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세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전제가 뭡니까?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장으로 깨닫고 피부로 느끼고 뼛속으로 새기고 그래야만 예수님처럼 하나님 같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우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2020년도에 모든 직분자들 우리 성도들이 새 계명을 그대로 잘 준행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세우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